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동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아서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슬러 고아의 무리에 등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2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2차 지도자에 대한 교훈 중에 분배 원칙을 명하시는 내용 중에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유업이 있는 그런 유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7 기업을 요구하는 보아스의 딸들이라고 제목. 어떤 법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법의 정신을 알게 되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들은 별다른 논의가 없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에서 이렇게 가족 중의 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가 이끌어져 가고 있고 모든 법이 그 위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나왔던 딸의 기업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어진 거예요.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정관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그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뜻을 모아가지고 정관을 세워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딸들의 그 기업 상속권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요. 현실 문제에 딸들이 유업을 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법은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졌고 구체적인 것이 빠져져 있기 때문에 여자의 그런 그 딸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 여자 형제가 지금 문제제기가 한 겁니다. 문제될 때 보게 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딸들이 이제 그 문제를 다 알고 회막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져 있어서 모두를 지도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이제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또 여호와를 거슬러 그 모인 고라의 무리엔 들지 아니하고 욥이 맞선 합당한 그런 그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입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속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가 유감스럽게도 아들이 없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딸들도 됐기 쉬운데 딸들은 지금 있기 딸들이 문제 제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은 12지파의 하나님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민수기니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갈 걸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믿고 지금 아들이 없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될 터인데 이런 그 세규가 없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세규가 없으니까 그 세규가 없는 거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종족 중에서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일 사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므낫세의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조건이. 왜냐면 그 땅의 지경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그 지경을 다른 지파하고 결혼이 되게 되면 남자의 이름에 의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의 조건은 그 다른 남자가 이쪽 므낫세 종족에게 들어와야 돼. 대릴 사이로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사연을 듣고 보니까는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가 말씀하여 그 사연을 여호와께 이제 아뢰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 이런 그 문제는 15절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라고는 후계자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이야기는 신정 정치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세 오경 중에서도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이 가정을 공부하고 있고, 아직은 신명기에 이제 이 재교육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다.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갖다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제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왕정 정치를 갖다 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이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고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갖다 해주시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진행이 되어져 가요. 이제 이 땅은 여호수아라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섭리를 갖다 하실 것이고, 여기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곳이에요. 이제 그 15절 이후에 이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고 지금 맞물려져 있어요. 그냥 27장의 1절은 지금 26장의 65절까지 인구조사를 갖다 하고, 그 인구조사에 대한 거를 26장 52, 56절에 기업 분배에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기업 분배에 대한 명령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분배에 제외되어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직접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어디를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생활을 다 허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계자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다 하시니까 이 지금 세규에 대한 문제는 분배라고 하는 문제에 뒤로 물려져 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로 또 물려져 있어요. 이 앞뒤로 물려져 있는 사건이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어떤 상속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기자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연결시키는 문제하고 염두에 둬가지고 이 분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친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직접 모세와 마주보고 지금 하시는 이 모세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는 새로운 인물을 어떤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수인계되어진 그런 그 여호수아가 통치할 그 내용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6절로 11절까지 새로운 상속법이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건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그 이야기죠.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대릴 사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어가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왕년 정치 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그 마지막 그 왕
에게 그 아들이 없을 걸 갖다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저주 내린 것이 그 뒤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있는지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소개를 할 때 분명히 여기서는 저주로 인해서 아들이 없을 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이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순가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모순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런 제도를 따라 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그런 그 족보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저주를 갖다 해서 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족보로 해가지고 이것이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그 문제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해 두어야 여기 가가지고 오해가 없어지죠. 이런 전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성경이 틀렸다든지 이런 그 주장을 피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다. 이런 세규를 따라가지고 대일사이, 뭐 양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이어나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저주를 갖다 해서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을 수가 있고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되어져 있다. 그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 다윗에게 언약했던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왕족에게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갖다 했는데 저주를 내려버리게 되면 왕의 홀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왕의 홀이 끊어지는 걸로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간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 그래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그 대를 잇도록 다 섭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다의 왕의 홀은 끊이질 않고 예수님 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런 거 믿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고 물론 이 광야 40년 말기 때예요. 이제 이 재교육만 남겨놓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건 말기 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이미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기정사실화 하고 거기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그 유업을 잇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안이 제시가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오늘 새 언약에 대한 이런 그 언약을 공부했다 했어요. 그럼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의 천상 사역,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 언약은 나름대로 성취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거 아닙니까?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문제 제기를 갖다 했고 대안을 얻고 이런 그 일들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상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그 새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이런 그 일들을 과연 이쪽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봤겠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건을 그리고 천상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여전히 천상에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야.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온전케 해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다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증거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원칙을 이해를 갖다 하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95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95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걸로 해서 특별 계시는 끝이 났어요.
특별히 기록된 성경 끝이 났지만 이 95년 이후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현실 역사는 이걸로만 주님께서 천상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했던 그런 그 원칙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신서에 기록되어진 어떤 원칙,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원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원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원리, 이런 대원리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익히는 이런 그 공부를 갖다 이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갖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언약했던 대로 이렇게 이루신다고 계시하신 대로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이 계시되어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지금도 만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완전 정치를 다 해가게 하실 것인가라고는 그 원리와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내용과 맞물려져 있고, 이것은 특별계시가 끝나고 이제 95년 이후에 정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걸로 연결이 다 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루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은 복음서에 나와져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서신서에서 그 성취되어진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천상에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고백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섭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요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거는 익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배운 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갖다 해도 되고 다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신다고 하신 대로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익힌 공부를 통해서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오늘도 유효한 겁니다.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작동되어지는 교회 생활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영적 예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배운 공부와 그 다음에 실질 삶을 통해서 공부했던 익힌 공부와 이거를 화합한 더 큰 하나님의 신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학교라고 그러는지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특성은 우리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실용성을 배제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영성을 배제해버리게 되면 그냥 인간 집단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 교회의 속성이 실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도 여전히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뭐 성찬을 찍으면 성령이 우리가 뭐 그런 영적 무슨 뭐 우리 인재설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에 성령이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있고 이 증인의 삶을 나름대로 뭐 우리 공간적인 그런 이동을 갖다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시간 공간의 이동을 이어가고 시간적인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이제 뭐 초대 때로부터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종합을 갖다 해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소위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후반부의 모형적인 원리대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나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의 그 몸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그 위로가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염려하고 우리가 뭐 고민하고 할 문제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말씀에 비춰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갖다 해야 될 일은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려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성령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들한테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날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운동이에요. 말씀의 운동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말씀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왕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뭐 족보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언약대로 이루어 가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다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이런 그 약속들도 성경에 계시는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그 신령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차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를 갖다 할 적에는 이 계시를 우회 가지고 이 특별 계시를 갖다 우회 가지고 어떤 사도 시대를 준다든가 특별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이 사도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 이런 특별히 우리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서 주시는 말씀 이런 건 종결이 되어졌단 말이야. 이 계시가 종결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안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해서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빠졌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일들, 뭐 이 연보라고 한다면 연보가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필요한 거지.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이 잘못되어진 입장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연보과는 실용성이 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돼버리지 거기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되어진 연보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완전히 시장판하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성이 배제되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다 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해가시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뭐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서신서 독자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것들이 배제가 되어지는가? 아니잖아. 여전히 그건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령성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우리가 고민을 갖다 해왔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신령성이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신비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배제시키고 차별화를 시킨다고 하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또 배제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떤 육적인 문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신령성이 배제되어진 걸 가지고 제법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소중함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은 좋은데 왜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어진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이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뭐가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신령성 배제라고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보여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그런 그 성도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기업으로 있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없이 여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거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성도의 교통 이걸 우리 요한서에서 사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귐. 이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교통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위에서 하향식으로 지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조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는 성도의 교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가 가능한 규모 이것이어야 되는데 또 작은 교회라고 자기네들 좋은 대로 성경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많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고 숫자만 많으면 모릅니까? 숫자가 많으면 신천지 한번 와가지고 휩쓸어 버리게 되면 교회가 통째로 해가지고 이단화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성도가 많은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 정도와 그걸로 따른 우리가 은사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이런 그 문제야말로 소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이런 그 근간이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렇게 형제도 없으면 이제 거기서 9절에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거는 나중에 룻기를 통해 가지고 룻기는 이제 아들 둘이 다 없어졌을 때 며느리 하나 남았는데 그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는 며느리를 친족에게 결혼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에게 주고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이런 그 세규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죠? 아담한테는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를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빠졌던 세규에 대한 문제까지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지고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한테는 불길한 이런 그 예상은 벗어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본 후에는 내용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무리바 그 물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지도록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지금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아직은 얻기도 전인데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요. 바라보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바라보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땅을 누린 겁니까? 안 누린 겁니까? 믿음으로 누린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럼 지옥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하는데, 모세는 이 하늘의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본 땅을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땅을 이미 보았고, 그 본 땅을 믿음으로 이미 그는 누린 땅이다. 물론 이제 뭐 이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모세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안 될 그런 어떤 율법적 요소가 있죠. 그냥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고, 그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땅을. 그것이 본 후에는 그걸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땅을 바라보고 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질 거예요. 이는 신광야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나타내시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건, 이 구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지금 하나님은 계시를 갖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들기잖아요. 이 바위를 두들기면서 이제 물이 터져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했던 일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뭐 그걸 치라라고 했을 때 쳐가지고 물이 나왔을 때도 이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이 무리바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건 초자연적으로 내가 하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그냥 말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로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지팡이로 그걸 가르치라고만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기억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너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갈리는 거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아니 반석을 갖다 이게 이제 아무리 40년 동안 하나님 오고 뭐 맘먹는 수준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가르치라면 가르쳐야지. 그걸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별되어지는 영광을 일반화시켜버린 자기의 마치 혈기가 그걸 두들겨가지고 뭐가 된 것 같처럼 이걸 섞어버린 하나님의 거룩을 감추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율법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뭐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해석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정죄를 할 만큼 그들은 전부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 죄인들이 자기 입장으로 모든 걸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그 윤리,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들이 이제 그 예수님 오셨을 말기 현상에 있는 현상들이다. 15절서부터는 12절서부터 설명이네. 12절서부터 이제 그 죽는 거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12절서부터 모세 후계자 세우시는 그런 걸로 해서 12절로 23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절로 17절까지 죽음을 앞둔 모세의 기도예요. 이제 그렇게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여기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모세가 끝내 여길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천국을 갔나 지옥을 가는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자 어떤 걸 염려했다 합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죽게도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이제 이 여호수아를 목자로 이렇게 목자. 물론 모세도 목동 출신이 그 처가살이 오면서 목동 노릇을 갖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하고 마주보는 지도자였어요. 마주보고 했던 지도자였고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 목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런 그 지도자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치셨을 때 양들이 목자를 침해 양이 흩어짐을 보았던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미 실체적으로 목자를 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 그림자적인 사건을 갖고 이미 내다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쪽에는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걸 본 거예요. 그 본 것이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게 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던 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내용도 모세 이런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갖다 했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취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도자에 대한 문제 또는 새롭게 왕정 정치를 이루어갈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통치 언약을 어떻게 해가실 건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언약 중에 이미 자손은 애굽에서 번성했어요. 그리고 땅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한 땅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이제 언약대로 되어진 거를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럼 여기서 이제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통치 문제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문제가 남았는데 이 통치 문제를 한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은 자기가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해가시려고 한다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후계자 훈련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부터 했던 사람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하고 나이 차는 있지만은 이미 그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 수요가 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갈대아 이쪽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터인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 그들을 여호와께서 성령이 충만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를 갖다 하고 이 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위임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위임. 직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 직위를 계속하도록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안수하고 그래서 요즘도 뭐 이제 안수 집사나 또는 장로나 목사나라고 세울 때 안수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는 제사장을 언급을 갖다 해요. 이제 이미 제사장은 이쪽에서 먼저 그 제사장들은 범죄해가지고 이미 제거가 되어졌고 2세대 제사장이 등장하다 하는데 그 2세대 그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했을 때 물론 여기서 모세도 후반부에는 아론 제사장을 세우고 이 일을 수행하다 해가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조사를 갖다 했을 때 여기서 전부 장로들을 다 세웠잖아요. 왕직에 대한 거를 이미 통치할 수 있는 집안 작업은 다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왕직에 대한 것도 제사직에 대한 것도 여기서 뭐 선지직에 대한 것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걸 낙연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지만 이 제사장 2세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종기를 그에게 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았던 종기가 있어요. 위임되어진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능입니다. 권능. 그 권능을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물려줘가지고 그러하여금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판결에 대한 문제 이 판결은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거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자가. 그런데 선지자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우림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지금 모세는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우림의 판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격은 한 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신정 정치고 여기는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라고는 후계자를 세울 때에 이런 권능의 차별을 갖다 주신 겁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차별이에요.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는 삼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삼직에 대한 것이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이게 선지직, 왕직, 제사직, 왕직이라고 하는 질서가 잡혀가지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창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이런 그 명령들은 나름대로 모형적인 국가에서 땅 언약, 통치 언약, 또는 이제 그 자손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새 직임을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를 그림자적으로 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갖다 하고 계시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 우리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나름대로 구도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 또는 이 선민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본문을 읽고는 삼직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거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난 척하기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제 대표로 그 일을 헐떡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제 이 신정 정치로부터 왕정 정치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왕정 정치인은 새 직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직무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작동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해가신다. 왜? 절대자 하나님은 상대적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지, 여기서 어떤 절대자가 마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대통령 제도의 뭐 황제적 무슨 뭐 제도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정치, 민주주의의 정치의 기본을 몰라가지고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3직을 다 자기가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 보고, 입법부가 대통령 눈치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책임 총리를 세웠고, 그래서 그 위임장을 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임장 남겨주는 거를 사진을 찍었을 때 보게 되면 대통령이 받는 건지 국무총리가 받는 건지 모를 만큼 대통령이 접이식 인사를 다 해가지고 이거 주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공정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일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권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맞절을 갖다 하는 거예요. 맞절은 결혼할 적에도 맞절을 갖다 하잖아요. 그 맞절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은 아내, 나는 남편, 우리는 둘이 하나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걸 맞절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식만 끝나면 나는 하늘, 너는 땅, 그래가지고 넌 내 말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여자들이 3폰이 M폰이 해가지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여자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때 했더니 열에 뭐 6인가 뭐 얼마가 결혼 안 하겠댄대요. 안 하겠대.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자선번창이 되는 건데 자선번창이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그런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한국의 복음이 떠나게 흘릴 겁니다. 뭐 새로 뭐 공부할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보수하는 걸로 해서 감당을 하고 막 이걸 전승하는 그런 그 일은 아직도 뭐 하나만 낳게 했던 누구기 둘 이상은 낳게끔 하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무한정 쏟아질 거예요, 이제 인구가. 그때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뭐 나래 꼴이 어떻게 되는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그런 그 인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전승시키려고 한다면 당장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진리를 전승할 수 있는 후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깜깜 소식이에요. 지금 딴에는 그래도 제가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함께 동역을 갖다 해서 말씀운동 정신을 함께 나눈 그런 분이 목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걸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 마. 내 교회에 내가 가서 올게. 네가 뭔 걱정이야. 라고 하시는 듯이 영 응답이 없으셔요.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인물이 와가지고 또 우리가 배웠던 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아니면 누구 말만 따라 뭐 한 30년 후퇴를 시켜놓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꼴이 30년 후퇴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보적으로 발전이 되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배웠던 거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정리하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기대가 합니다. 우리 이거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목회 후계자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만둔다 어쩐다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는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그 발목 잡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던데 발목 잡힌다는 이야기는 뭐야? 에? 있어야 되는데 네 헛말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정년퇴직이 거기 뭐가 있고 무슨 정년이 있고 그런가요?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없어요. 그냥 불러가시면 그걸로 해서 끝인 거예요. 모세는 그 사역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계획이 있는 거고, 저도 하나님 정해진 그 수완이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먼저 갈는지 제가 먼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앞뒤 겨누고 서로 내가 먼저, 아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되어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힘들죠.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먼저 빨리 가야 또 이제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음 일을 하지. 괜히 여기서 지척거리고 있어 봤자 그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